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1층에 밥을 먹는 그 공간을 아동부 예배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 보니까요, 처음에 한 번 칠합니다. 한 번 칠했을 때는 칠하기 이전의 상태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르고 나서 두 번째 칠하고 세 번째 칠을 하니까 이전의 색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칠한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두 번, 어떤 곳은 세 번, 여러 번 더 칠했기 때문에 이 페인트가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살레이프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엑살레이프사스. 네, 이 말이 이게 페인트 칠을 하다, 뭐 덧칠을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서 엑살레이프사스가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엑살레이프사스가 뭐라고 번역된 것 같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도말입니다. 도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말하다라는 말씀은 페인트로 도색을 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과거와 죄악을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페인트 칠을 하듯이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 위에 덧칠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도말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모든 악과 그로 인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층에 가보시면 페인트 칠을 해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부 어린이들이 낙서를 할 수도 있고 손자국이 날 수도 있고 기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페인트를 좀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 남겨둔 페인트를 가지고 또 칠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남겨진 페인트를 가지고 붓칠을 한다면 1층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누리교회가 올해부터 성경 정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정독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말씀 읽은 것을 파악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량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장 또는 3장입니다. 10분이면 읽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되죠. 여러분 하루 10분입니다. 하루 10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하루 10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월 달에 우리가 읽을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안 읽으신 건데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제네시스. 뭡니까? 자동차 이름입니다. 그 자동차가 여기서 이름을 가져간 겁니다. 제네시스라는 뜻은 기원,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논에 모내기를 할 때 못자리를 먼저 내잖아요. 그리고 못자리에 낸 못을 논에다 옮겨 심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와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으며 죄의 기원이 있고 구원의 기원이 있고 가족의 기원이 있고 전쟁의 기원이 있고 문명의 기원이 있고 결혼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기원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교회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창세기에부터 기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창세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그 작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정독해 가면서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온 땅이 죄악에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에 나와 온누리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표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의 표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 좋아하지요? 아멘? 네, 저도 땅을 좋아합니다. 교회 앞에 있는 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거 우리한테 주실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땅을 좋아하고 미국 사람도 땅을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들은 다 땅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을 좋아할까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는 제네시스, 기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땅을 좋아하는지 그 기원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고 식물들이 땅에서 자라납니다. 동물들은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고 삽니다. 땅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땅은 생명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은 땅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조건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대상을 삼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정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세상의 땅에 이 세상에 정을 주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든 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가 정주고 있는 이 모든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친척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친척과의 관계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주도는 고씨, 양씨, 부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마을도 양씨 집성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한 반에 52명이었어요. 근데 52명 중에 거의 40여 명이 양씨였습니다. 사촌, 육촌, 삼촌, 한 반에 다 양씨들이 막 여기도 양씨, 저기도 양씨, 앞뒤로 다 양씨였고 이씨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씨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다 양씨였고 저만 이씨였습니다. 하루는 그 양씨성을 가진 어떤 아이와 다툼이 생겨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니까 10대 명이 이렇게 막 달려드는 겁니다. 와, 잘못 건드렸구나. 마치 벌집을 건드렸을 때 벌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떼를 지어서 달려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사촌이고 삼촌이고 조카고 뭐 그런 관계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치안 좋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은 그런 의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 그 사람들의 힘을 믿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곳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팀 모임, 경건의 모임에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했던 그 수련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삶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어서 있던가 앉아 있던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일어서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든가 앉아 있던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어선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것. 마치 헬스장 가면 운동할 때 뭐 합니까? 스쿼트 하죠. 태권도장 가면 이제 뭐 합니까? 기마 자세를 하죠. 그렇게 어중쩡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그런 자세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벌을 주면 꼭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요? 기마 자세를 하는 벌을 주셨어요. 한 5분은 버팁니다. 5분만 지나면은 이 다리가 이제 막 후들들 떨리고 땀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그런데 지금 어떤 성도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왜 힘듭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든지 앉든지 분명히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는 땅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중간하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중간한 자세로 있으니까 나는 힘들고 말씀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이게 진짜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의 눈으로 봅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컵이 보이십니까? 이 컵의 모양은 실제 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상을 그렸습니다. 지금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나이는 75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믿고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민족이 이루어질 그 실상을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실상,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거나 일어나거나 분명히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된다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파이프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있죠?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잘 나오죠? 어떻게 수돗물이 나옵니까? 파이프라인이 상수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복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콩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밖에서 렌치를 사다가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가방에 넣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파이프 라인이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만 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이 있는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인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온누리 교회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의 복입니다.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앉아 있는 건지 일어나 있는 건지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땀만 나고 해결되는 것은 없고 나타나는 열매는 없고 고난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일어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든 죄에서, 모든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